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지금 강해를 쭉 해나가는데 이제 5장, 6장까지 나갔어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가장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그림자같이 보여주는 장이 느헤미야 장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2장, 3장, 4 쭉 나가는 것이 느헤미야가 가는 길이 예수의 길이고 느헤미야가 지어가는 성벽이 예수님의 가신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야. 찬양 예수의 길 요새 계속 부르잖아요. 그 예수의 길이 10개의 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게 예수의 길이고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지도 보면 여러분요 문이 있어요. 10개의 문이 있어. 성벽이 있는데 성벽을 재건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쌓는다. 근데 이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건 헤롯 성전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성벽. 요거는 느헤미야의 성벽인데 요거는 요렇게가 있는데 늘 말씀 이거 아주 외워두세요. 단톡방에 띄우고 또 다른 청년부나 삼선교회나 다른 안 들어간 분들은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래요군요. 요게 양문이에요. 양문. 구원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문은 여기서 양의 문, 예수님의 문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기 망대가 있죠. 한배와 망대.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엄청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예수 절대 못 믿게 하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지신 이유가 사단의 결박을 풀으시라고. 그래서 사단의 결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는 이름만 돼. 왜? 양의 문은 쉽게 못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악한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흉악의 결박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면 예수를 믿으라 그랬는데 믿어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은 영과 혼만 있어요. 혼은 귀신을 말하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백성 영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연결. 맨날 연결하잖아. 핸드폰에 하나님과 무선으로 연결되듯이 하나님과 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연결이 돼요. 분리가 된 것이 죄예요. 그런데 양해문으로 들어왔어요. 한배한 망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망대는 뭐예요? 파수하는 거예요. 지키라는 얘기예요. 그 구원받은 여러분들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믿음의 성벽을 재건해라. 계속 쌓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야? 어문. 그래서 어문 여기 어문. 바로 구원받으면 예수님의 피값을 사셨잖아요. 빚쟁이에요, 여러분들. 빚진 자요 하나님한테 예수님에게. 그걸 갚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전도하는 복이 가장 큰 상급이라고 계속 전도하라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들 싫어하더라도 계속 선포하는 이유가 전도가 제일 목적이거든. 상급도 제일 커요. 또 그래서 하나를 한대 망대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려면 사단의 역사 가장 많이 일어나. 망대를 세웠다는 것은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로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야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힘들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는 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야? 전도잖아요. 하기 싫거든요. 왜? 사단이 좋아하기 때문에 점점 싫어지거든. 전도를 해서 내가 기뻐야 되고 자꾸 해야 내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이것은 필수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기 옛문 나와. 옛문. 옛문은 뭐예요? 성도가 선한 길. 성도 생활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경계선 맞고 성벽은 뭐라 그랬어요? 경계선 긋는 거라고. 세상과 나를 구별시키는 게 성벽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하나 쌓아가야 되는데 이 구원의 길, 믿음 생활하는 길을 따라가는 게 옛문이에요. 쭉 따라 내려오다가 여기 보면 골짜기 문이 나와요. 골짜기 문은 여기까지 구원받고 전도하고 성도 일을 가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기까지 내면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어야 돼. 우리는 맨날 은혜만 받기만 하면 뭐래. 내 안에 내재이고 현실화시키는 순종의 이 헌신이 있어. 교회 가면 그래서 봉사부터 시키는 이유가 들은 메시지를 뭐 해라? 내게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순종해라. 전도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그런 이유가 그래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 가니까 헌신만 해래. 봉사만 해래. 그걸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이 축복받은 이것을 여기서 실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헌신과 여기 봉사는 실습장이에요. 실습을 해 반복해야지만 내 거가 돼 안 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현자화가 되는 거예요. 현자화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시스템이 되니까 저절로 돌아가 안 돌아가? 돌아가게 돼서
신앙의 달인이 돼야 돼. 세상 사람도 달인이 되는 만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내가 신앙적으로 자라게 해서는 만시간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 골짜기 문에는 계단이 있어요. 그럼 요 첫 번째 계단으로 헌신했어. 그 다음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헌신에 필요한 게 은혜로 받은 거, 은혜로 드렸으니까 다시 은혜를 보충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나 했어요. 끝나면은 사단이 침범해요. 그러나 은혜로 받은 걸로 헌신하고 또 다시 은혜를 채워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헌신의 작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나가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분분이에요. 계속 배설에 내보내야 돼. 우리가 밥 먹고 다음날 없었죠. 배설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회개해서 내 안에 찌꺼기가 있나?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이 습관화가 돼야 돼, 몸이. 아침에 있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뭐 교회 못 와도 괜찮아요. 뭐 바쁘니까. 그렇지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만 지켜도 여러분 문제가 풀려요. 반드시 이런 종 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회개해서 고운 가루가 되면 위에서부터 공급받는 능력이 내게 와나? 성령 충만하게 오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수문, 여기 수문도 계단이 있어요. 이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은 능력이라 그래놓고 자꾸 딴 거 찾거든요. 말씀의 계단으로 능력이 때문에 한 계단 한 계단 말씀과 봉사의 계단이 있어요. 등급이 있어요. 말씀이 자꾸 쌓여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능력받는다고 말씀 하나도 몰라. 기도시키면 못해. 핸드폰으로 전화 걸어야 핸드폰이 필요하지. 뭘로 맨날 들고 다녀. 이거 몇백만 원짜리야. 갖고 다니면 소용이 있어 없어. 쇳덩어리예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식으로 되지 마시고 반드시 기도하실 줄 알아야 되고, 말씀 자꾸 암송하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세요. 한번 말씀을 들으면 깨닫긴 마음과 듣는 귀와 보는 눈이 열려 주신다 했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듣는 귀가 있어야 되고 마음에 깨달아져야 돼. 똑같은 메시지 전해드려도 이 말씀이 나한테 딱딱 들어, 아 이렇구나 해석되고 이해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마문이에요. 그냥 되느냐?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4장, 5장, 6장이 영적 전쟁 치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문이에요. 소망이 어디에 있어? 우리는 하늘에 있어요. 문제에 묶이지 마시고 문제에 대해 계신 하나님의 소망을 넣으면 이 문제는 작아져요. 우리 이런 놈 되시기 바라고. 맞으면 합니까? 뭐 심판 때 천국 갈 때 문 닫히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온전한 셀베이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종 되시기 바래요군요. 4장 1절 산발라시 우리의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크게 분노 카사 했잖아. 신경질 냈다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자라가면 누가 신경질 나? 사단이 신경질 난다는 거야. 카스라 그래요. 그 다음에 2절 말씀,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 하는가, 불타는 너를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 하는가. 계속 뭐해요? 외부에서 산발라 도비야 게세니 외부에서 막 공격하는 거야. 무슨 공격? 우리 심정을 상하게 하는 거야. 이 심정을 바꿔 긁는 거야. 감정을 바꿔 긁는 거야. 감정 상해 안 상해? 감정 상하게 하는 거야. 여기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영접하고 명접, 수용, 간직, 반응, 대응 5단계가 이 말씀에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얼른 내가 내 거 받아들여야 돼. 수용, 내가 받아들여야 돼. 영접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없애니까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간직하면 내면화가 됐어. 내면화가 거의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이 골짜기 문이에요. 다시 그것을 실습하는 거예요. 반복 현실화시켜야 되니까. 현재화시켜서 이게 반복되면 저절로 돼. 안 돼? 몸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아주 단순해요. 저렇게 감정 상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계속 외부에서 심리전을 펴는 거야.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감정 상한다고 대응하지 않았어요. 사단에게는 영접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뭐야? 수용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간직도 하지 말아야 되고 배움도 하지 말아야 되고 반응도 아예 이러면 돼요. 무시해버리면 돼요. 사람이 신경질 나게. 그러니까 3절 4절만 우리 하나님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한 아이라 원컨대 그들의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려 노력을 되게 하고 이 방향에 사로잡히고 사단이 신경질
살려고 막 조롱을 하고 감정상을 해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넘어지거든요. 누구 전략이야? 사단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같은 사단이 여러분에게 자꾸 조롱하는 거예요. 왜? 믿음 생활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뇌만 반응 안 하고 누구하고 반응해요? 하나님과 기도로 반응하는 거예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지 마시고 그들의 죄악을 도말하지 마옵시고 그들의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막 조롱하거든. 니를 짓는 거 허접해서 승강이가 여우가 한번 지나가도 다 무너진다고 막 그러거든. 흙무덩이 저렇게 많은데 니들 못 지어 막 조롱하는 거야. 그런데 다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 올려드리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현재화시키세요. 누구같이? 느헤미야 같이. 그랬더니만 6절의 역사가 일어나. 6절과 예,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을 이뤘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을 들여 일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음 내부란 있죠. 백성의 믿음이 일하였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찬양 있잖아. 그게 믿음이 이긴 거예요. 싸운 적 있어 없어? 대적한 적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뭐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각 문마다 다 족속 레위는 양의 문 무슨 문 다 이제 또 언제 출애굽할 때 또 이제 성막할 때 알려드릴게요. 양문은 누가? 제사장들이 맡고 뭐 여기는 누가 다 맡았어요. 다 구간.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비방을 하고 공격이 들어와도 여기 반응하지 않고 쭉 믿음으로 갔더니만 짧은 시간 동안에 몇 초? 시작이 반이나 벌써 지어진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니까 믿음이 연결되면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엄청 중요한 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쫙 하나가 연결돼서 그 다음부터 폭발적인 능력이 나가요. 그래서 큰 교회 하려니까 그래서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다 모으니까 다 어려운 힘든 사람이 다 모여서 폭발적인 능력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한 마음으로 연결돼야 돼요. 우리 한 마음으로 연결되면 백성의 마음을 지려 믿음이 일했다는 거야. 믿음이 일했다는 누가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뒤에 계신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묶이지 말라는 거야. 문제 때문에 묶이지 말라. 그래서 7절 산발라가 도비야 아라비 사람 암모리 사람 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허물어진 축을 메꿔 간다 함을 듣고 힘이 내가 했잖아. 다 이거 했다고. 신경질내다가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리다는 거야. 왜? 우리가 믿음으로 쭉 가다 보면 사단은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아까 6장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확 뒤집어 버려요. 사단이 덜덜덜 떨고 가. 성전만 딱 재건되기만 하면 사단이 얼씬을 안 해요. 한 길로 왔다 7길 도망가는 역사가 6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봐. 이런 외부의 공격에도 반응하지 않고 뭘로 반응했어요? 기도로 반응했더니 얼마가 지어졌다? 50%가 반이 됐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52일에 반이면 며칠 걸렸겠어요? 26일 반이라고 해봅시다.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니 26일 동안 50%가 쌓아졌어. 그럼 여러분 사순절 동안 40일 기도와 20일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성벽이 반이 쌓여야 돼. 한번 해보면 사순절 기간 동안 믿음의 성벽이 50%를 쌓자. 반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년 다니기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집중해서 내가 기도하고 훈련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성벽이 단단히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기까지 됐어요. 산발라가 도비아와 악사람의 암몬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백성이 중수되어 든 것을 보고 힘이 분노하여 8절 말씀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케 하자. 교회가 막 부흥되고 성도들이 성을 쌓고 믿음이 막 좋아지면은 사단은 뭐예요? 두루 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기천에 두루 다닌다. 여기 나오잖아요. 꾀하여 안 되겠구나. 도모하는 거예요. 사단이 다 모이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요? 가서 치고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얘기야. 공격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함으로 두루 막 휘젓고 다닌다는. 두루가 휘젓다 쓰리. 두루 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 이것이 요란케 하기로 하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이 한 반 좀 단단히 세워졌어. 내가 예수를 믿고 경험도 하고 체험도 했어. 나 오늘 예수 만났어. 막 울음바다가 됐어. 다 경험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아니에요. 더 세게 공격을 해와요. 이해되죠? 이 원리를 알아주세요. 그래서 믿음이 섰다 싶은
공격이 오거든. 이것이 오늘 6장의 내부적인 공격이 또 와요. 6장 1절 말씀 띄웠음. 그때 백성들의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여자 요 아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이 성경에는 여자들은 아예 등장도 안 해 거의. 근데 아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아내가 크게 부르짖어 자학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팍팍 그저 너무 노역이 심함으로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자학했대. 자크. 팍팍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응답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은 여자들까지 했다는 것은 생계가 문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절대 여자들은 등장 안 해요. 아내들은 집을 지어도 가운데 어서 밥만 하고 애만 키워. 다 바깥에 누구야?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 여기서 회의도 하고 남자들은 다 다락방에 올라가요. 그러나 다락방이 넓으니까. 그 다음에 2절 말씀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 없고 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여자들이 생계가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막 울는 거야. 애들을 굶겨 죽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3절 말씀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바깥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혹시 얻고자 저당 잡혔다는 거야. 논밭을 저당 잡고 자녀들을 먹여야 되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야. 4절 말씀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바깥 포도원을 빚내서 왕에게 포도원과 밭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게까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말씀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의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그들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나눠 되었으니 우리에게 아무도 없도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저당 잡혀서 애들 먹여야 되고 또 세금이 많은 거예요. 사단이 요란 떠는 거 우리랑 지금 코로나로 다 문제가 됐잖아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왜 이것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뒤에 계시 한번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기 밑에 방법이 나오는데 또 담보대출 받았어요. 세금이 중하니까. 근데 이 당시에 내가 책을 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보통 요 페르시아, 바벨론, 요 아수르, 아시죠? 아수르 어제 터키 이쪽은 아수르, 바벨론, 이라크, 이란은 지금 페르시아 이 나라 고대 근동 지방에 그 대출한 이자가 22%에서 30%, 곡물로 들이면 30에서 50%였다니까 아주 고금리야. 우리 세금 폭탄 뭐 금리가 올라간다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살 수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염병이 오면 반드시 기근이 오고 기근이 오면 사회적인 경제공황이 오고 경제공황이 오면 반드시 이자가 높아져 안 높아져? 올라가는 이것이 성경에 있잖아요. 여기 그대로.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을 잘 나가 넘어갔어요. 반응 안 하고. 근데 이번에는 또 실질적인 문제가 생긴 거야. 생계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이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의 대처 방법이 여러분이 대처 방법이 돼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대처하는 방법이 나오면 어떻게 대처했느냐. 1절 말씀. 내가 백성에 부르짖을 때 이런 말로 크게 노하였으니 여기 노하다가 마귀가 분을 냈다는 것은 가서 신경질 내고 내가 얼굴이 빨간 불을 뿜다가 확 쓰러졌어 없었다리잖아. 심장마비로 죽었다 할 정도인데 여기서는 이 크아가 똑같은 크아가 아니라 YR을 안에서 영적인 분노를 끼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막 굶고 고리대금업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자를 많이 갖고 가고 세금을 못 내서 아이들을 노예로 끌려가고 막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속상해 안 속상해? 영적인 의문이 생긴 거야. 그래서 분을 크게 노하였으나 7절 말씀 여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 의문을 가져야 돼.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영적 의문을 가져야 돼. 내가 돌아봐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우리가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영혼은 영적 의문을 가져야 되는 거야. 저 영혼 살려야지. 우리 성도들 살려야지. 어떻게든지 이겨나가게 도와줘야지 하는 영적 의문이 생겨야 되는 거야. 이것이 공동체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의 형제들에게 늘 이자를 취한도다 하고 대화를 하고 그들을 쳐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깊이 생각한다니까 벌써 이게 아니에요.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다 이 뜻이에요. 한번 기도하고 묵상하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뭐 하면 돼? 쉽게 얘기해 줄게요. 기도하면서 말씀에다가 이 문제 놓고 말씀을 계속 읽으라고. 그러면 말씀은 뭐예요? 빛이잖아요. 예수님의 빛 대신 그 말씀에 계속 문제 던져주면 어느 날 조명이 돼.
그러면 보여져 안 보여져? 보여져. 내가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계속 말씀 빛이야. 여기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알아?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저 불빛에 놓으면 금강가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그래서 명품 도자기 감별법은 빛에다가 붙여본다는 거. 유황으로 발라서 멀쩡한데 속에 금간 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문제에다가 기도하면서 뭘 던져? 말씀을 계속 던져 조명하는 거예요. 한번 문제에다가 말씀으로 조명하자. 왜냐면 그러잖아. 깊이 생각하고 깊은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했다는 계속 이거든. 우리 생각이란 뜻이 아니에요. 묵상이란 뜻이야. 성경 계속 리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집에서 골똘히 이러고 있지만 이건 사단이 주는 말.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 요만해져. 그럼 이겨나가 못 이겨?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럼 완전히 무너져. 그런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문제 던져놓고 계속 기도하면 내가 커져. 점점 커져. 그 다음에 말씀을 막 던지면 조명도 안 돼?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이 고난이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내가 은혜 받고 좋은 메시지 하고 싶지만 안 하잖아요. 그거는 세상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현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지식과 아주 달라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깊이 기도하면 내가 점점 커져. 기도하면 내가 담력이 생겨. 그럼 어느 날 비행기 쭉 타고 올라가면 저 아래 빌딩이다 저만해? 요만하잖아. 비행기 타고 내려가다 보면 다 요만한 개미 키가 하든 같이 거거든. 사람들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 문제가 어떻게 돼? 비행기 타고 올라간 것만큼의 작아지거든요.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요 방법을 현저화시키는 중 되시기 바래요. 여러분요.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 꾸짖어. 근데 꾸짖기는 야단쳤다는 게 아니라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있어요. 절대로 꾸어주되 별일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별일을 취하지 말라. 이자 받지 말랬는데 지금 받아 안 받아? 받고 있잖아. 그것도 고금리로 25% 30%까지 받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 어디에 있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웬만하면 꾸어서 이자 주고 이런 걸 안 하면 참 좋겠죠. 8절 말씀. 그들을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들 유다 사람들을 우리가 힘을 다하여 도로 찾으라 하거늘 너희는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느냐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창피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저 페르시아 제국까지 갔다가 고레스 왕이 돌려서 나 성전 짓다가 싸우고 있으니까 지네끼리 싸우고 지네끼리 별리하고 다 나가면 누가 욕해? 쉽게 말하면 제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왜 저 모양이야 이방 사람이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자존심 걸고 살아야 돼. 한번 자존심 걸고 살자. 고난이면 세상한테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누구한테 말하면 돼? 하나님에게만. 여러분 여기 어머니들 많고 다 계시는데 속상하다고 친정에 부르르가 친정만 되면 누구 속상하게? 친정 식구들 다 속상하게 해요.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누구 망신이야? 예수님 망신이에요. 예수 열심히 믿는다. 예수님 망신, 집안 망신 다 시키는 거. 그런데 느헤미야 같이 하면 돼요, 여러분요. 너희들 이방 나라에서 창피하지 않냐? 귀환해서 성전 짓는 데면서 저렇게 조롱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존심 갖고 살아야 되고 자존심 갖고 세상을 이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 못한다 소리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해주세요. 예수님 자존심입니다 하고 열심히 해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세요. 왜 사업이 안 된다 해요? 피인하지 마세요. 반응하지 마세요. 좀 안 돼도 하나님께만 약속하고 나머지는 잘 됩니다 하고 가요. 잘 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몸에.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께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느헤미야가 여러분에게 현주하시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내가 또 이를 너의 소행에 옳지 못한다. 우리가 대적 이방 나라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지어다. 아무리 힘들어도 뭐부터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라는 얘기 경외. 하나님의 엎드려 경외. 외자 내가 이게 경자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뜻이고 외자는 이쪽도 예리한 미롱지 옛날에 우리 저 복사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공부할 때 지도 같은 거 그릴 때 뭐 생물 시간에 뭐 그리라는 뭐에 미롱지 놓고 그려서 안 그랬어. 그렇게 얇은 미롱지를 아주 파란 얘가 바로 샥 지나가는 게 외자예요. 그러니까 존경할 경자에다가 외자. 그렇게 무섭고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이 소리예요. 예배 드리자.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찬양도 하고 물론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건 예배 방법이니까. 번제, 거제, 요제, 화제 이 5가지 예배 방법이에요. 손 들고 춤추고 다 돼. 그런데 그 자체는 다 인정하되
또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 나와 내 형제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든요.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말씀에 있지 않느냐. 별일 취하지 말라. 이자 받지 말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공생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바깥 포도원과 감람을 집이며 너의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세포도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12%만 받고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 10분의 100분의 1이라서 12%를 말한대, 이거를.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공동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요. 그 다음에 12절 말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응하지 아니하리라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한 대로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은 말씀대로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반드시 말씀대로 지킬 것을 결단하셔야 돼. 말씀대로 행하자. 알고 있어요, 안 돼? 내가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 행동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골짜기 문, 헌신의 문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봉사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내 몸에 인질해야 돼. 그러니까 나가 맨날 듣고 은혜 받는 그런 거 아니에요, 가짜예요, 여러분. 은혜는 나라 하나님 계신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실습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은혜 받은 것을 헌신과 봉사로 실습하자. 13절 말씀,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또한 이와 같이 집과 산업에 털어버리실지니라.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아멘. 해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 앞에 찬송하고 백성들이 말한 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옷자락을 털며, 이건 저주란 뜻이에요. 근데 털고 느헤미야 지도자가 털면 누가? 하나님께서도 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영적 지도자가 털면 하나님께도 터신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여러분요? 빈손이 될지로다 그랬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왜 구약에도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손님을. 왜? 여호와 사자일 줄도 모르니까. 그러고 뭐 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하는 대로 행하니라. 찬송 예배드리고 별일을 취하지 아니하고 행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이런 놈 되시기 바래요. 이래야지 우리가 내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15절 말씀, 또한 유다 땅 총독을 세움을 받을 때에 곧 아닥사스 20년 40년에 동안은 나와 내 형제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잘 보세요. 느헤미야가 저 페르시아 제국에서 왔어요. 돈보따리 많이 쌓아갖고 왔어도 12년 동안 다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런데 녹을 한 개도 안 받았다는 것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늘에 공급이 있는 성도예요. 하늘에 공급이 있는 성도가 되자. 그래서 내가 언젠가 설교해서 공가고의 하나님, 공급받고 가르치시고 고치신 하나님이에요. 공가고의 하나님. 시작. 공가고의 하나님. 외워두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목사한테 받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아야 되고 그 가르침 가운데 고침의 역사가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믿는 것이 여러분 성전이 좀 믿음이 좀 세워지면 바로 내적 치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개척 초기에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되는데 안 되더라고. 금요 예배가 시작되고 금요 금성치가 되는 거예요. 금성치 예배가 금요 성령 치유 집회예요. 거기서 축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이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성치하고 자꾸 치료받아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서 상처 입은 거 금요일날 나와서 금성치에 와서 치료받아야 돼요. 인카네이션이 안 되면 절대로 여러분들 사단에서 해방되지 못해요. 왜? 그 아픈 게 자꾸 사탄을 불러들이게 돼. 이 쓴뿌리가. 진짜 치료받고 나면 어디부터 공급받아요? 하늘로부터 받는 공급이 있어서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녹도 안 받고도 다 섬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부어주신 은혜예요? 하늘부터 공급받았다는 거야. 하늘로부터 공급받자. 이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15절 말씀 봐보세요. 너무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은 백성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개를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종자들에게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 주시는 걸로 12년을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두려워서 그래요? 하나님의 들어와서 주신 은혜로 섬긴다는데 그 다음에 16절 말씀
도리어 이 성도의 봉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하였으며 자기가 챙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우리가 잘못 말하면 느헤미야 자랑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이렇게 12년에서도 누가 공급해줬다?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부가 많이 나와서 선축해서 17절 가고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과 민장들과 150명이 있고 그 외에 우리 주변에 이방 종족들이 있다. 예, 녹도 하나도 안 먹는데 하늘로부터 공급받아서 150명이 밥을 먹는데 유대인까지 민장들까지 이방 족속들까지 다 나와서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산중에서 밥 식사하잖아요. 300명이 되고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공급해서 먹일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 말씀도 많이 먹여야 되고 또 육신적인 것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래요. 우리가 이런 종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 말씀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한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를 같이 우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을 것은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라. 느헤미야 기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성벽을 지어가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내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치? 그 문제를 누구에게 보내드려? 하나님에게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러니까 매일 소를 잡고 양을 하고 치킨을 저렇게 많이 하고 열흘에 한 번씩 포도를 먹여도 누가 공급해 주는 걸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그걸 합니다.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 받아서 보내고 받아서 보내. 그래야 이게 지속되고 축복이 통로가 돼요. 받아서 입마에 포켓하면 이게 흘러가 안 흘러가? 안 흘러가면 썩어요, 여러분요. 이것이 사명자고 축복의 삶의 방법이에요. 내가 있는 거 흘러보내고 그럼 또 누가 부어줘? 하나님이. 이게 충만이에요. 여기 물컵 내가 다 마셨어. 이만큼 다 하고 이만큼이 안 나왔어. 이것은 체험이에요. 그러나 충만은 내가 비워내면은 또 부어주시는 것이 자동 펌프까지 들어오는 것이 충만이에요. 우리 충만의 복을 다 누리시는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헌신했으면 바로 다시 은혜로 한번 은혜로 시작해서 다시 은혜로 더 은혜로. 그래서 이걸 내가 말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해서 느헤미야가 1장 11절에 보면 은혜를 구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 귀를 들으시고 오늘 종을 사람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처음 시작도 은혜로 시작해요. 하늘의 은혜가 축복이에요. 구약은 축복, 신약은 은혜라 그래요.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에서 공급을 받고 술가론이 됐어요. 그 당시엔 술가론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는 거야. 누가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 13장 22절 31절 말씀 내가 또 내 윗사람에게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물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소서. 하나 앞에서 한 것 저 산발락 도비야 외부적인 공격에도 이기게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반을 안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절반 50%를 지켜주셨어. 또 이번에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말고 다 아멘으로 하다 보고 찬송했어요. 다 누가 일하셨어? 하나님 주셨잖아. 그러니까 다시 이 일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옵소서. 봉사분들이 엄청 힘들어. 성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찬양하게 주시옵소서. 은혜로 봉사하게 주시옵소서. 은혜로 헌신하게 주시옵소서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다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31절 말씀 또 정결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인 것들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여 나를 기억하소서 꼭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다시 은혜로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쭉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설상가상 힘들다 그랬는데 내가 바꿔놨어요. 은상가은 하면 은상가은 은혜가 넘치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가 또 넘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이 은상가은 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